자,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세 번째 시간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좁은 의미로서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가지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5가지가 이 인간계명이에요. 인간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도 바로 십자가처럼 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지켜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없이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첫 번째, 완전하게 하심. 마태복음 5장 1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누구보다 나아야 되느냐? 서기관. 서기관은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처럼 인쇄가 돼가지고 나오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 이 파피루스 가죽 종이로 되어 있는 글을 직접 써야 되는 거예요. 필사시키는 사본이에요. 사본.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거의 모세오경, 창출레미신, 신명기 마지막까지 쓰다가도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점을 하나 더 찍어버려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을 다시 폐기 처분하고 다시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엄히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주일에 2번. 여러분 평생에도 금식 안 하는 사람도 있죠. 1년에 한 번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100%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아주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 같다. 바리새인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정확히 드리느냐? 곡식을 여러분요, 소출을 하면 이 소출한 곡식을 전부 숫자를 씌우는 거예요. 숫자를 씌워가지고 10분의 1을 딱 띄우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양을 키운다. 양이 수천 마리인데도 그 양을 카운트를 다 머리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마리다. 10마리에 한 마리를 반드시 11절 받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엄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바로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는 대속의 의로움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살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인간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는요, 제6계명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뭡니까? 살인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폭행을 해가지고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살인죄가 구약 성경에서는 실질적인 살인을 해야만이 살인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엄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형제간들이에요. 순복음 남성교회 교인도 형제, 저 이웃교회도 형제입니다. 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 형제예요. 근데 형제교회를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성경 말씀대로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 밑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다 형제잖아요. 근데 이 형제간에 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툽니까? 구원 못 받지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노한다 이 말은 뭡니까? 화를 낸다. 여러분 절대로 이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나가란 말은 그리스 말로 이 욕설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무가치한 자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욕설을 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일을 잘못하면 직장 상사가 야, 이 미련한 놈아, 미련한 놈이다. 학교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이 머리가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러죠. 미련하다고. 부모가 여러분에게 미련하다고. 근데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닮아서 미련하겠어요? 미련하다는 사람을 닮아가지고 미련한 거 아니에요? IQ는 선택이 아닙니다. IQ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래서 절대로 여러분요, 이 욕을 하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품으면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면 마귀가 틈을 팝니다. 화를 낼 때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바로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마귀가 임했는가 그걸 판별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언제 화가 납니까?
일이 잘 됩니까? 화납니까? 일이 안 될 때 화납니까? 일이 안 될 때 화가 나요. 그리고 이 화는 누구에게 풉니까? 약한 사람에게로 화를 분출시키는 거예요. 약한 데. 가정에서 보면 이 남편이 부인에게 화를 내고, 이 부인이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자식들은 이 강아지 새끼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깽깽깽 홍곡하고.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화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려면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이 2명, 이제 여러 사람이 출마했지만 다수당인 윤석열, 이분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석사입니다. 나이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 이재명, 이분은 저보다 4살 어립니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4살 어립니다. 이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학사입니다. 근데 이 2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 출마자들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얼굴 표정 봐가지고 화내면 절대 찍지 말아야 돼요. 성질 있는 사람은요, 일은 잘하지만 절대로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일은 잔뜩 해놓고 버림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화를 내지 말이죠. 이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요, 이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이 성도가 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요, 이 교인들이 소속이 없습니다. 제가 이 평생아파트도 18층부터 1층까지 이제 금요일날 전도했는데, 다녀보면요, 전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종교인을 만나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재미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이제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습니다. 전도가 자신이 없는 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복음지를 전도, 직접 안 만나고 복음지를 전하면 됩니다. 근데 전도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부딪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간음입니다. 간음.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간음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간음을 하면 여러분 법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그래 욕심도 품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간음을 안 했어도 이미 그는 간음한 자다. 성폭행을 안 했어도 그는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들이지. 여러분. 꽃을 보고 야 꽃이 아름답다. 그리고 지나면 괜찮아. 또 쳐다보면서 아유 꽃이 아름답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을 가지고 그게 바로 간음죄가 된다. 그런데 그런 죄를 안 범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눈을 다 뜨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구약시대는 아내를 내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주면 깨끗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바로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단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상대방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거죠. 그러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한 자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온전히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잖아요. 다 죄인들이야. 오명돈 이 면역학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무화과나무로 이 팬티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몸을 가려서 중요한 부위를. 근데 지금은 바로 역팬티 시대라. 이 역팬티를 여러분 다 입은 거야 지금. 이게 뭐야? 마스크지, 마스크. 팬티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이 이게 마스크다 이 말이요. 역팬티라고 그러죠. 말도 잘 붙여요 아주. 그래 오늘날 이 사람들이 전부 죄를 지어가지고 입에다가 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요. 통탄할 시대가 돼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 이 사회가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것은 제 9계명이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마태복음 5장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헛맹세가 뭡니까? 지키지도 않을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대답을 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오케이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두세 번 해보다가 이제 말 안 듣는다는 것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을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예스냐 노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도 보면 이 의견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요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가하면 예라고 얘기하라고. 그래 전체 의견을 물어요. 반대하면 반대합니다. 말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귀로 잘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예스냐 노를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어슴푸리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공약할 때 청와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청와대 밖에 강화문 쪽으로 청사를 옮겨 나오겠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분명히 공약했거든. 근데 여러분요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짓말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공약을요 선거할 때는 표 찍어달라고 공약을 많이 하지만 선거 끝나면 그냥 싹 입싹 닦아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기록을 했나요. 가톨릭 신부들은 그 선거 공약을 후보별로 전부 다 이 리스트 짜가지고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따져 묻습니다. 민노총이 여러분요 데모하는 이유도 왜 하겠어요? 같은 좌파 세력인데 왜 데모하겠어요? 그 뭐냐 선거할 때 공약한 것을 안 지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지킬 것은 아예 공약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멘.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IQ가 높고 아주 근면성이 탁월하고 한국은 세계 초인류 백성들입니다. 이러므로 이들을 앞에서요 거짓말하고 시일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처럼 이 법치 국가가 되어서 약속을 확실히 지키고 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가 뭐냐? 이치야, 이치. 한자로 보면 이치. 그래서 이빨을 고치는 과를 무슨 과라고 그래요? 치과라고 해요. 치과라고 해요. 이치. 이치자가 한자로 보면요. 그칠지자예요. 그칠지변. 그칠지변에 그 다음에 이 입을 딱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이빨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두 개씩 들어갑니다. 이게 이치자예요. 한자로. 한자가 잘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 이빨이 두 개씩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빨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칠 지자라니까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제자들에게 이 유대인의 전통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손은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변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먹으면 뒤로 내보낸다. 원색적으로 얘기죠. 깨끗한 것이다. 근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10계명 가운데 이 5계명, 이 살인, 간음, 거짓말, 탐하는 것, 이런 것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인간계명의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이빨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이빨 단속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기로 가기로 했는데 다 와야 맞지 않아? 약속을 지켜야지. 식당 취소해버려.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을 지켜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저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출생했다면 여러분은요 다 사형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죠. 안 지키는 놈은요 전부 동네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교회 가든지 말든지 뭐 지멋대로 지멋대로야. 이게 신앙이냐고 이게. 자, 마지막으로 원수 갚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아멘. 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원수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랬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잘라버려라. 손을 상에 입힌 놈은 손을 짝두로 잘라버려라. 그게 구약 성경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자들이 오늘날 저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들,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를 건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뽑아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이슬람은요 아주 법이 엄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의로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 미국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죽였다 그러면요 비행기 몰고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확 받아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야 그게 의로움이야. 무섭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화성시에도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세상이 여러분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4절 이걸 찾아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4절 21장 24절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14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요, 아주 법이 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 원수를 갚으라 이 말이죠. 원수 갚아라. 중국 영화도 보면 전부 핵심 주제가 뭡니까? 원수 갚음, 원수 갚음. 무술 연습을 18기, 36개를 연습해가지고 적을 그냥 일격에 죽여버려. 그게 원수 갚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본의 압제하에 36년 동안 있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 청일전쟁에서 이 청나라가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본군들이 청나라를 주둔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게릴라전이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쏴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군을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원수갚음입니다. 원수갚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폴조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가장 계명 가운데 어려운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원수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온 자에게 속옷을 내주고 오리를 걷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걸어라.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오른밤 치면 왼밤 양밤을 때려쳐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잖아. 안 지려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요 오른밤 치거든 왼밤 돌려대라고 하죠. 맞아버리는 거예요.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당하게 맞짱 떠야지 왜 손해보고 인생 삽니까? 여러분 손해본 사람이 잘 되겠어요? 가해자가 잘 되겠어요? 성경은 여러분요 이 손해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일본이 잘 삽니까?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어요. 근데 지금은요 일본은요 수면 땅속에 묻혔습니다. 지금 일본은요 대한민국을 따라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반도체 분야 IT 분야에서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쪽도 못 쓰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요 학교 다닐 때는 전부 소니나 뭐 파라소닉이나 뭐 이런 전자제품 많이 쓰고 뭐 일제 많이 쓰고 그랬죠. 연필도 샤프 뭐 좋은 거 제일 좋다고 그랬죠. 요즘 누가 여러분 그 샤프 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쓰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훨씬 더 잘 됐어요. 얻어맞는 나라에 얻어맞고 살았는데 더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 이게 성경이야.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 온전하라 이 말의 결론이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가슴에 여러분 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다가 화살을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원수 때문에 가슴이 아프겠어요.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원수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원수 사랑해라는 거예요. 아멘.
원수 갚아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야 됩니까? 원수까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요, 칼 바르트의 이론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다 하는 것을 바르트는 뭐라고 합니까? 배타주의. 그런 정신을 가지면 배타적이 된다. 왕따시켜. 그리고 이 칼 라너 같은 사람은 포용주의라고 했어요. 카톨릭 신부인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다음 세대 믿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포용해야 된다. 포용주의. 그리고 이 존 핵이라는 사람은 다원주의. 그 기독교 사상과 정반대죠. 다원주의는. 기독교 사상은 오직 예수거든. 근데 길이 여러 군데다. 칠보산 올라가는 길이 뭐 기도원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서수원으로 올라가고 매송면으로도 올라가고 다양하다. 올라가 보면 다 똑같다. 이게 다원주의거든. 포스트 모던주의. 이게 오늘날 생각이 전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건 분명한데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도 우리가 다 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포용. 북한 사람들 34,000명이 지금 우리 남한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포용해야 돼요. 어느 사람이든지 여러분은 적이 되면 안 됩니다. 다 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제가 이 생각까지 갖춰지기까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목회가 여의도에서 12년, 이곳에 와서 20년째, 올해 딱 20년째. 그러니까 32년이 됐네요, 지금. 이 생각이 지금은요, 이게 꽉 들어찼어요. 이래가지고 장감성 교회 침례교, 순봉교 온갖 목사들을 다 만나도 절대로 이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하고 그들을요 사랑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요 넓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지.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냥 생각이 옹졸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면 전부 적이다, 때려 밟아 죽여버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이래서 대한민국 선거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살리는 선거가 돼야지, 공약 대결이 돼야지. 그냥 상대방 약점 들쳐가지고 그냥 공포해가지고 막 그냥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그 바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 백성을 리더해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바보의 명령을 받들고 어떻게 5년 동안 섬기겠습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 그 아버지를 칭찬하고 자꾸 떠받들어야지. 여러분 바지가랑이 전부 벗겨가지고 그냥 수치심을 드러내면 되겠어요? 의식을 바꿔야 된다.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구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큰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